오늘 말씀 제목은 치유하고 살리는 예수님처럼 치유하고 살리는 인생이 됩시다 라는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990년 11월 16일) 날 실제적으로 있었던 그런 기사입니다. 아마 읽으신 분들도 계실 건데, 신혼부부 61쌍과 그리고 165명이 탑승을 해서 김포공항에서 사이판으로 이렇게 가는 그 기장이 일생에 처음 가는 신혼여행, 알찬 여행 되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행이 되었으면 합니다. 부디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라고 기장이 방송을 합니다. 기내 방송을 마치고 난 다음에 사이판으로 가는 도중에 하와이 간제탑에서 사이판 기상이 너무 나쁘니까 지금 엄청난 비와 그리고 번개가 그 사이판 공항 전체에 일어나고 있다라고. 그래서 그 아열대성 기후기 때문에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고 하고 비행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착륙 15분 전에 기관사가 이야기를 합니다. 기장님, 지금 발키를 내리는 유압 장치인 하이드록이 지금 새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압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이 간이 터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발키를 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다가 너무 기상이 악화되어져서 이래가지고는 지금 사이판 그 컨트롤 타워에서 대한항공 그 여객기를 부르기 시작을 합니다. 착륙을 해야 되는데 안 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무슨 문제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지금 유압 장치인 발키가 안 되어져서 그렇게 되어지고 있다라고. 그러니까 그러면 그냥 이렇게 내려오면 나머지 이런 부분들을 공항에서 준비를 하겠다라고 이야기가 되어진 겁니다. 근데 번개를 맞아가지고 정전까지 이제 비행기 불까지 다 나가버린 거예요. 이래서 안에서는 막 아우라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울고 막. 도저히 이거는 사람이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동으로 내리지 않고 수동으로 내리면 되어지는 그 보조 그게 있는가 봐요. 그래서 그 기관사에게 보조 랜딩으로 내리라고 하는데 몇 번을 하는데도 이게 너무 크게 고장이 나서 내려지지가 않은 겁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기장한테 잠시 이렇게 공중에 떠 있으라 하고, 자기하고 그리고 기관사하고는 믿는 사람인가 봐요. 둘이서 손을 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이 비행기의 주인 되십니다. 진짜 기장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간절히 울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보고 여기에 처음으로 결혼해서 65쌍이 되어지는 이 신혼부부가 인생 첫 출발을 하는데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 미세한 마음에 그런 떨림과 함께 음성이 들려지기 시작한 거예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 음성을 듣고 난 다음에 기장이 하나님이 도우실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이 딱 든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도우시면 되어집니다. 그리고 선포를 해서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리고는 기장이 기내에다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도우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관사에게 우리 포기하지 말고 다시 수동을 내려봐라.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다. 그런데 그렇게 해도 안 되어졌던 그 수동 기아가 내려오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기장이 승객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승객 여러분, 저는 기장입니다. 모든 바퀴가 정상적으로 내려왔으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늘 이 비행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그 말을 듣는 그 신혼부부들과 그 비행기 안에 타고 있던 모든 승객들이 감격하며 떨며 한우성을 지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소원을 들으시고 우리에게 큰 축복을 허락하셨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립니다. 그는 이 놀라운 은혜를 승객들에게 전하지 아니하면 안 될 것 같아서 방송을 이렇게 알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비행기는 그 어려운 가운데 정상적으로 이렇게 착륙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이분이 누구냐니까 대한항공 수석 기장으로 30년 동안 근무했던 신일덕 장로님입니다. 그리고 대한항공을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지금은 선교사로 생을 이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그때 부기장은 불교 신자였는데 그날 이후로 기장을 통해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지금은 목사로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제 이 기사를 다 보면서 가슴 되게 떨린 거 있죠. 하나님이 도우시면 되구나. 하나님을 신뢰하면 되구나. 우리 인생의 가장 고비와 같은 위기 때마다 하나님은 자기 자녀를 버려두지 않고 계시구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인생을 살다 보면 고비가 왜 없겠습니까? 그렇죠? 내 인생의 가장 고비 때마다 두려워 말라. 나는 하나님이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그 신실하시고 미쁘신 하나님을 고비 때마다 야곱처럼 만나서 그 고비가 간증이 되어지고 그 고비가 기회가 되어지고 그 고비가 체험이 되어지고 그 고비가 응답이 되어져서 정말로 병든 이 세상을 치료하고 병들에서 허덕이는 사람들을 도우며 치료하며 그리고 살리는 우리 은혜빛교회 모든 가족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교회가 좀 뒤쪽이 좀 어수선하죠. 오늘 말씀과 정반대인 것처럼 보이는데 어떻게 하죠?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성전 안에 물건 하나도 못 들고 들어오게끔, 그리고는 뭐 하냐니까 예수님이 심지어는 채찍을 들고 사복음서에 보니까 이 독사의 자식들아, 하나님의 성전을 장사터로 만들어 놓은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채찍을 들으면서 마저 성전을 청소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저희 교회를 보면서 이 독사의 그 말은 전혀 아닙니다. 오늘 이때는 뭐 하냐니까요, 예배를 드리러 오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헌물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진짜 예배를 드릴 때 이때 당시에는 그냥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양이나 비둘기나
염소나 흠이 없는 것을 가져다가 안수를 합니다. 나는 죄인인데 내가 죽어야 되지만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리실 그 하나님의 은혜,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죄로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의 모든 죄를 여기로 만하니까 전가를 시키고 그 피를 받아서 만하니까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죠. 그래서 흠이 없는 것을 하기 위해서 처음에는 편리를 봐주게 했었는데 생각을 점점 해보면 이거 재밌거든요. 상당히 돈벌이가 되어지는 것을 오늘 대제사장들이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이 보게 되어진 겁니다. 이래서 몇 배로 많이 하니까 돈을 받고 팔기를 시작을 한 겁니다. 그게 돈벌이로 하게 되어진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많이 하니까 돈놀이 하지 말아라. 근데 제일 예수님께서 채찍을 든 사람이 누구냐 하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저한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교회를 돈벌이로 생각하지 말아라. 그리고 나의 유익을 위해서 교회를 활용하지 말아라. 그래서 오늘 교회와 교회당, 저희들 잘 알고 있잖아요, 그죠? 교회당은 뭐죠? 건물입니다. 이 자체의 건물. 교회당에서 하는 것은 구원받은 교회들이 모여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성경 말씀을 나누고, 그리고 많이 하니까요, 포럼을 하고, 그리고는 믿음으로 잘 쓸 수 있도록 교육하는 곳이 교회당, 예배당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누굽니까? 교회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보니까 교회는 구원받아서 성령께서 주인으로 내주하시는 그 개인을 가지고 교회 성전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왜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 구원받은 자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다. 그래서 제사 지내고 난 음식을 먹어도 되냐, 먹지 말아야 되냐, 먹어도 된다, 안 된다. 그리고 예배를 드릴 때 우리 천주교에서 하듯이 여자들이 하얀 이런 수건을 쓰고 드려야 되냐, 말아야 되냐, 결혼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부분들 때문에 너무너무 고린도 교회가 시끄러진 겁니다. 왜 그러냐니까 진짜 본질을 놓쳐버리면 비본질이 본질의 자리에 딱 들어오게 되어집니다. 이래가지고 많이 하니까 먹지 마라, 먹어라, 먹어도 된다, 안 된다, 그리고 결혼해라, 아니 하지 마라. 진짜 가치 있고 중요한 것을 붙들고 가는 것이 아니라 비본질적인 부분들로 계속 빠져듭니다. 저와 여러분이 내 안에 성령이 계시고 성령이 나를 인도하시며 내가 바로 교회, 내가 바로 성전이구나를 누리지 못하면 우리 역시 그렇게 되어지죠. 그리고 마태복음 18장에 보니까요, 18절로 19절 보니까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한다.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인 그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모인 이 시간이 바로 교회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였을 때 나도 그들과 함께 한다. 그리고는 많이 하니까 방금 그 신 기장님 일하는 일터처럼 거기가 많이 하니까 현장 교회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는 학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가는 직장,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는 그 사업처, 그리고 그 지역이 많이 아닌가요? 교회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영원히 사모하는 천국, 그걸 가지고 천상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교회당은 지진이 나면, 교회당은 불이 나면, 교회당은 뭐하죠?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없어졌다가 세울 수도 있고 세워진 것이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이 내주하시는 교회는 절대로 만하니까 없어질 수가 없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그래서 성전교회가 받은 축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배당을 가지고는 절대로 흑암과 싸울 수가 없습니다. 예배당을 가지고는 영적 문제 절대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저주 문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예배당을 가지고는요. 교회는 저주 문제 끊을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가문에 흐르는 저주 문제 대물림 끊을 수가 있습니다. 왜? 그 안에 성삼위 하나님의 영, 성령이 내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오늘 예수님은 눈에 보이는 성전 청소를 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예배당 청소한 것이 아니고, 사실은 그 예배당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의 영적인 상태에다가 채찍을 들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 개개인에게 우리 속에 있는 부분들 청소하기를 원하고, 그리고 성결하기를 원하고 있을는지 모릅니다. 갈라디아 5장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속에는 음행이 가득하다. 그리고 더러운 것이 너무 많고, 그리고 호색, 색을 박히는 것도 너무 많고,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거,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거, 분열시키는 거,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함, 그것이 우리 속에, 모든 갈라디아 사람들 속에 가득하다.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가득합니다. 여기에서 자유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투기, 술취함, 방탕함, 그리고 분쟁, 당짓는 거, 분열, 이단,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거, 그리고 음행, 더러운 거, 호색, 여기에서 자유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우리 속에 우리를 얽어매는 이런 것들에서 자유할 수 있도록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어지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게 되어지면, 이것이 있지만 이거와 관계없이 믿음의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하는 관계 비밀이 약해지면 약해질수록 이게 우리를 완전히 노예처럼 우리를 끌고 다닙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최고의 소원이 뭐냐 하니까, 사실은 교회, 성전 회복이었습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내 집은 만민들이 와서 예배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믿음 회복하는 곳이다. 이거 말고는 교회가 있을 이유가 없죠. 교회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 교회는 오직 예배, 교회는 오직 기도, 교회는 오직 찬양, 그리고 교회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나눔이 있는 포럼, 교회는 오직 전도,
오직 선교 외에는 교회가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서울의 큰 교회에 세습 문제 때문에 지금 너무너무 이슈가 돼서 시끄럽죠. 지금 저 시골이나 군 안에는 목회자가 없어서요, 허득허득합니다. 저 오지에는 목회자가 없어서 비어있는 성전이 너무 많습니다. 거기에는 부모님이 목사님인데 그 자녀들이 세습을 좀 해서 그 오지 산골에서 목회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러진 않아요. 근데 지금 저 수도권에 있는 몇만 명이 모이는 대형 교회, 거기에 자녀들을 세습한다고 너무 많이 지금 말이 너무너무 많아요. 꼭 그럴 이유가 있을까요? 저는 저희 교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저부터 시작해서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이고, 그리고 이 말씀은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해당되어질 수도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속에 잘못된 각인된 거 너무 많은 거요. 제가 금요일날도 그랬거든요. 혹시 여러분 집을 사야 되겠다 하면 제일 먼저 뭐 하죠? 가장 우선적으로 뭐 하죠? 집을 잘 소개시켜주는 부동산한테 알아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프면 어떻게 하죠? 이 질병이 어디서부터 왔으면 어느 병원에 어떤 의사가 제일 잘 고칠 수 있는지 인터넷으로 막 검색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까지 저 삶은 그랬어요. 저희 부모님이 집이 필요할 때 새벽기도 하고 집을 구한 적이 없어요. 제가 그걸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 역시도 많이 하니까요, 결정적일 때는 많이 하니까요, 잘못된 부분들로 갈 수밖에 없는 체질이더라니까. 이게 진짜 무섭구나. 그런데 완전히 죽을 병에서 의사도 다 포기했는데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치료하시는 그 손길을 체험하신 분은 그때부터 아픈 부위만 있으면 마냐 무릎 꿇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왜? 뭔가 체험을 했기 때문에. 저도 저희 교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돈벌이 하는 목사 되지 않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을 이용해서 제가 돈벌이로 나서는 그런 목회자가 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목사님 저희 교회 뭐 예배당도 없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창원에서 제일 큰 예배당이 있고 학교가 있고 우리 교회 성도들과 함께 병원을 지었고 그리고는 여러 가지 시설들이 있다. 그랬을 때는 좀 다를 수 있겠죠. 우리 교회 돈이 많으니까 앞으로 우리 은혜빛 교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후임자 목회자들이 왔을 때 돈벌이하는 목회자가 오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라고, 그럼 진짜로 교회를 교회답게, 성도를 성도답게,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여길 수 있는 목회자가 올 수 있도록 지금부터 사실은 기도해야 됩니다. 저 역시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늘 하는 말이 있잖아요. 저희 교회 몇백 명만 되어지면 하나님의 능력 가지고 세상에서 빛과 소금 역할하는 그런 우리 후대들도 나올 수 있고요, 마음이나 육신의 병이 좀 들어서 세상으로 나가지 못하는 우리 일꾼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는 그들을 위하여 선교적 대책이 필요하겠죠. 그런데 돈벌이로 생각하면 교회는 그때부터 문제가 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볼 때, 제가 그래서 우리 영업하는 일꾼들이 있을 때 제가 딱 몇 마디 했습니다. 지금은 교회 없지만 제가 불렀어요.
가족들한테, 성도들한테 가서 보험 넣어달라고 말하지 말아라. 아무 말도 하지 마라. 그리고 찾아도 가지 마라. 내가 믿음으로 쓰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고 성도들이 나를 봤을 때 진짜 감사하구나, 믿음으로 살구나, 그러면 혹 내 자녀에게 보험이 넣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면 스스로 전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봐라. 왜 그렇게 못하냐? 반드시 그렇게 된다. 성도들이, 교회 안에 있는 가족들 이가 갈려서 원수 맺고 그러냐? 절대 그러지 않는다. 내가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서고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으면 하나 도와줄 걸 두 개 도와주고 두 개 도와줄 걸 세 개 도와주는 게 구원받은 자들 아이가. 내가 굳이 가서 그렇게 할 이유는 없다. 왜? 부담스러워하면 그때부터는, 만나는 자체가 부담스러우면 힘이 들지 않겠냐. 절대로 부담스럽게 하지 마라. 그리고 어려우면 내한테 온나. 그래가지고 제가 보험 하시는 분들만 보험 시작하면 와요. 내가 너 줄 수밖에 없다. 정리도 많이 하고 넣기도 많이 하고 그래야 했거든요. 여러분, 진짜 어려우면 저한테 오시기를 바랍니다. 팔다가 못 파는 김치가 있으면 저한테 가지고 오시기를 바라고, 팔다가 남아가지고 도저히 유통기한 일주일이 있으면 저한테 가지고 오시고, 사모한테 가지고 오시면 저희들이 카드라도 이렇게 해서 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요, 좀만 이렇게 돌아보면 이게 놀라운 비밀이거든요, 사실. 그렇죠. 근데 이 대제사장들, 이 바리새인들, 그리고 서기관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이 한 개만 보고 두 개는 보지를 못하는 겁니다. 더 큰 비밀, 더 큰 것이 있는데 그걸 보지를 못하고요, 딱 이런 식으로 살아갑니다. 마귀 장난 아닙니까? 어떻게 교회가 여기에서만 머물러 있으면 됩니까? 교회는 세상을 살리고 교회는 죽어가는 자들에게 생명 구원하는 곳인데, 교회가 장사하는 놀이터가 되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이번에 WRC 일산에 가면서 극동방송 사장님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제가 이번에 서울 올라갑니다. 늘 서울 올라오라고 한번 보자고, 커피 한잔 마시자고. 갈 여유가 없잖아요. 제가 이렇게 갑니다 하니까 사장님이, 목사님 어디서 주무실 겁니까? 잠자리 저희들이 다 준비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만날 때마다 하는 말이 있어요. 사장님, 극동방송에서 평생을 살아오셨고 방송국에서 늘 살아오셨는데 방송국 마치고 난 다음에 세계복음화 하셔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하나님은 한기봉 사장님을 위해서 RUTC를 준비하셨다라고 저는 가감하게 추천을 해요. 그리고 그거 놓고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셔서 하든 도움이 되든 그걸 활용해서 땅끝까지 열방까지 복음 증거하는 일에 하나님이 쓰실 것입니다. 알아요. 제가 기도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늘 그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우리 청년들이 그럽니다. 목사님, 본부에 들어가서 일 좀 하고 싶다라고 하는 청년들이 있으면 제가 당장 불러가지고 하는 말이 있어요. 하지 마라. 거기는 헌신하는 데지 거기는 일터가 아니다. 내가 세상에서 복음 가지고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증인으로 서밋으로 있다가 거기 가서는 내 모든 것을 갖다가 기부할 수 있고 다 드릴 수 있는 곳이 RUTC지, 그걸 이용해서 내 인생을 산다. 비참하지 않나? 그래서 우리 자녀들은, 어린 렘넌트들은 마냐, 너는 세상의 주인공이다. 너는 세상을 정복하는 비밀을 가졌다. 너는 세상에서 서밋으로 서서 하나님께 영광 올리고 그 세상에서 응답받고
성공되어지는 말씀 성취의 응답을 가지고 교회에 와서는 헌신하는 것이다. 그렇죠. 늦은 시간까지 어제 가는 선교사, 보내는 선교사들이 모여가지고 오늘 세계복음화라고는 그 선교를 놓고 지금 선교 스쿨을 하면서 오늘 우리 선교부장과 또 담당자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돈을 몇십만 원을 모으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목사님. 저희들이 이거 하는 이유는 온 성도들이 선교라고 하는 부분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보는, 온 성도들이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너희는 모든 민족 모든 족속으로 가서 복음 전하라, 만민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라, 그거 한번 생각해 보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저는 저희 교회 평생 전도하는 교회로 방향을 맞추겠습니다. 저는 저희 교회 평생 선교하는 교회로 방향을 맞추겠습니다. 저는 교회, 어떤 누가 교회 안에 들어와도 정말로 돕고 복음 전하고 그리고 치료하고 살리는 부분들로 우리가 최선을 다하지만, 그렇게 할 수가 있으면 우리는 최선을 다하지만, 그리 한다고 해서 되고 안 되고 그거는 우려하는 좀 그런, 하지만 우리 중심은 어떻게 하면 저 사람 섬기고 돕지? 어떻게 하면 치료하지?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살리지? 저 평생 목회 방향 거기에 맞추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일터에서 나는 증인이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가는 모든 곳곳에 하나님의 거룩한 향기를 드러내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겠다. 여러분, 결단이 되어지는 그런 예배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의 최고 소원, 나를 치료하고, 우리 주님의 최고의 소원, 나를 치료시켜서 살려서 나를 통하여서 또 다른 교회를 세우는 것이 우리 주님의 간절한 소원이었습니다. 저 역시 그 소원 가지고 살기를 원하고, 그리고 거기에 방향 맞춰서 나아갑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 여러분 자신이 주 안에서 치유되어지는 비밀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이 치유함을 받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가는 걸음에 슬픔과 상처와 그리고 우울함과 답답함을 가지고 고통당하는 영혼들을 복음의 사랑으로 섬기고 치료하고 그리고 살리고 세우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든 가족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게 하시며, 사랑하는 성도들이 자신을 돌아보며 우리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하나님이 아파하시는, 우리 주님이 아파하시는 것이 있다면 내려놓고 돌이고, 그리고는 치유받고 회복되어져서 세상 살리는 증인으로, 서밋으로 서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